두 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그 근거,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서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진 그 현상 세 가지를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중심, 사람의 이성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말씀이 온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주가 되는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각양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 네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리더 아래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5명이 소개되어지는 리더의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안디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는 유대인 가운데 예루살렘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소개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그랬지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 출신입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 출신을 안디옥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첫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평신도 지도자로 니게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 새카만 사람, 입술이 두터운 사람.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딸을 키워서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없잖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는데, 집사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딸이 시집 갔지만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이 입술이 두툼한 흑인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허락하겠어요? 네? 마음이 열려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집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엄마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뭘 했는 줄 아세요? 다 되는데 뭐만 안 된다고요? 예, 흑인 말은 고려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흑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 이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생겨난 흑인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흑인들하고는 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연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레 사람
루기오라 그랬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귀족 출신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으로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 하면 낸대하는 기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고 내가 로마의 귀족 출신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에돔 출신입니다. 헤롯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출신으로서 왕족으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소리 치는 왕족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낸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로 이름을 바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력,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문을 생각하면 낸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의 신분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고 애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출신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4분 5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지역과 사회 속에서 칭송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요즘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걸 막 부풀려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어지지만 혹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친구들 사이에 이상하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6년 올해지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 내용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몇백 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과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19%,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몇 프로라고요? 75.4%. 3년 전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7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1.4%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 21.1%, 한국교회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73.7%.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 내부에서 33.3%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목회자도 신뢰할 수 없고 교인도 신뢰할 수 없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교회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 그 개인의 이익을 더 공공의 이익보다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한다라는 거지. 교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져서 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목사인 저한테 있고 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한테도 없잖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야말로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한국교회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보여주는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14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가슴에 품고 용납해야 하는데 안 맞으면 잘라버립니다. 안 맞으면 내치게 됩니다. 안 맞으면 다 나하고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피차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진실함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참 사랑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한국교회 속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넓은 가슴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교회가 넓은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형제만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디도서 2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도서 2장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7절 8절이 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나는 본을 보였는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훈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부패함이 없는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제 모습 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지 아니할 것인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부패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잘못된 것 하나하나 떼서 십자가 아래 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경 속에서 성경이 증언해 주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21세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자랑스러운 교회로 밀양을 복되게 하고 한국을 복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